벌써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축복성에 우리 배들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성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시간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용기를 갖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2026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끼 먹고 함께 먹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 이제 과거로 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었고 어려워갖고 눈물 났고 또 상처받고 힘든 것을 이제는 다 과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거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거를 다 과거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해를 향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면서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문턱만 닳도록 내가 이렇게 드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드린다고 은혜 받는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문턱만 닳도록 이렇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했어도 내가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변화가 안 일어났는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한 것은 내 속에서 새로운 게 나와야 되거든요. 새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새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성이 나오더라니까요. 오늘도 보니까 죄성이 나와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나 혼자서 그럴 거예요. 나 혼자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게 왜 이럴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까지 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덜 성령 충만을 했더라고요.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간다 했는데 아직도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했더라고요. 옛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육의 모습을 자꾸 바꿔서 나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모습이 나와야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거든요. 진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았다는 증거,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가는구나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왜 그렇게 심적으로 괜히 내가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심적으로 괜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물리쳐봤어요. 내가 마귀에게 질 수 없지. 죄에 넘어질 수 없지. 야 사단아 너는 당장 꺼져버려. 당장 물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괴롭히는 죄성을 갖고 나를 짜증나게 불평하는 마귀는 너는 당장 꺼져버려. 예시야로 말하고 꺼져버릴지어다. 파사될지어다.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들어올 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어제도 평안해지고 이서 이틀 동안 좀 가지가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연약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연약함을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괜히 그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마음을 뒤흔들어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연초부터 이게 이런 거는 초전에 마귀를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전에 잡아야 돼요. 초전에 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갈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내가 교회 문턱만 닳도록 다니고 예배드린다고 분주하고 이렇게 다닌다고 할지라도 정작 이게 하나님 은혜 받았던 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된다. 말씀대로 갈 때에 내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 구습을 옛 구습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새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내 마음도 이제 바꿔져야 된다. 생각도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우리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성도답게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까? 너무 덥네요. 입이 건조. 열이 감대상부터. 이겨내야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새를 향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첫째 말씀을 굳게 잡자. 첫째로 말씀을 굳게 잡자는 거예요. 말씀을 잡지 않으면 어제하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잡아 놓는 거예요. 휘잡아 놓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시골에서 그것을 봤어요. 우리가 소를 키웠어요. 돼지도 키워보고. 그러면 그 설거지하고 그 다식물을 다 받아 놓습니다. 물통에다가. 그랬다가 그 소죽을 끓일 때 그걸로 이제 소죽물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식물을 다 받아 놓고 나면 맑아져요. 그때는 깨끗해. 물이 깨끗해서 더러운 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그 더러운 우물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우물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산타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휘잡아 놓으면은 우리를 요동하게 만들면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것들이 우리 숨어있던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청산하고 가야 될 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청산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해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결을 돌이켜서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조정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역잡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 뺏겨버리면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암만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간다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것, 우리 숨어있는 죄성들이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성들이 뭘까요? 혈기도 될 수 있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짜증도 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절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려면 너희들이 마음을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춰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중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알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작년에 한란을 많이 당했다면은 이제는 올해부터 한란이 이제 졸업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작년에 많았다면은 시험이 올해는 끝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혔다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많이 심고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우리가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몸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열매를 따먹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애를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들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제 과거로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그런 것들 생각도 기억도 안 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영통하고 신통하고 불통하고 물통할 줄 믿습니다. 인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막힌 것이 있다면 기도로 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담이 없어야 돼요. 담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맞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이 생기면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담이 가려졌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김웅현 목사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담이 가려졌으니까. 담이 없어야 목사님을 제대로 얼굴을 잘생긴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장님과 엄마 잘생긴 얼굴을 볼라 해도 담이 생기면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이 담이 헐어져야 되지. 그래야 선명하게 잘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담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담이 있다면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반드시 얼굴을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하나님 얼굴이 짱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다 선하게 열매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 봉사회가 올해는 정말로 힘차게 작년에도 달려오신 것처럼 올해도 힘차게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회원 목사님과 우리 회장님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서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육적인 걸 비우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열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부족하고 좀 내가 사명을 소홀했다면 올해는 더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요. 작년에 소홀하고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올해는 열심히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우리가 하나님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음침에 골짜기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으며 강도에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교회가 이제 성경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성경 건축에서 이제 더 큰 대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배들교회도 떡집이에요. 배들교회는 떡집이거든요. 배들교회는 떡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먹을 것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야 돼. 풍성해야 돼. 풍족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도들이 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성도들 오는 심령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힘입고 도전받아서 한 해를 또 자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접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저는 올해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이어서 나가고 그랬지만은 올해도 말씀을 내가 읽는 데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말씀에 올해는 1월 달에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만 나가서 복음 전해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나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해.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풍성해야 되고 영적으로 반드시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이 왕성해서 흘러넘쳐야 돼. 아구까지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 없이 나갔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준비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올해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마다 정말 이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에 막힌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가는 곳가만 우리 겨자씨가 강사님마다 말씀 접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부흥할 때마다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 달려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갖고 내가 영적으로 딱 이게 서 있어야 돼. 영적으로 딱 서 있어갖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맨날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파사시키고 영적으로 바로 쓰면은 죄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갈 줄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며 속사람은 강건해져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 육신의 소욕이 다 벗겨지고 육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영과 육이 싸울 때에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육이 살아 움직이지 않게 영으로 다 사로잡아야 가감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육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육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죄성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옛 구수 옛날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람으로서 우리 심령에 은혜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그렇게 잘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도 강건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요. 저는 잘 이렇게 양파를 좀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렇게 깔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해요. 한 겹지에, 두 겹지에, 세 겹지에 계속 깔다 보면요 알맹이가 나와요. 그 알맹이는 참 달립니다. 맛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꾸 바꿔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은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눈물 날 것이 없는 거예요. 속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예수님이 꽉 사로잡아 주시며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두려움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가야 돼요. 뭔 조금만 일면 쿵 하고 마음이 무너져. 간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럴 때가 우리 목사님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왜냐? 하다못해 주인이 쫓아와갖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좀 조그맣게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찬양 좀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쿵탁쿵탁 뛰는 거지. 그게 한두 번 그러고 나면은 그게 내성이 되면은 이게 불감증이 생기거든. 그러면 쫓아올까봐 음악도 크게 못 키워놓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은 담대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너는 떠들거라 나는 한다는 거지. 짓는 거지. 그래서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이게 세상적으로 늘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리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영적으로 늘리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사로잡아 주시면은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은 나도 쿵닥쿵닥해. 그러다 보면 이게 불안이 와갖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게 불안증이 생겨버리면 조금만 일해도 불안이 오고 담대감이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담대함을 가졌어요. 자 봅니다. 고린도
고린도후서 4장 9절 4절에 8절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은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의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그름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저앉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몇 천배 몇만 배 어려움을 겪어도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이런 담대함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5장인가요? 4장에 보면 그랬어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거를 우리 두려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두려움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은혜 받고 가면 가정에서 마귀는 더 잘 알아요. 다 있어요. 집에 들어가 있어요. 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가면 남편이 짜증나게 만들고 아내가 짜증나게 만들고 자식이 짜증나게 만들고 그래갖고 회귀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사 우리 자녀일지라도 아내가 될지라도 남편이 될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은혜 속에서 마귀는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속에서 들어가는 그 악한 것들을 기도로 물리쳐줘야 돼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 국민한 마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남편의 회개를 부리고 막 짜증나게 은혜 받고 가니까 사단아 물려가라. 열심히 하면 사단을 물려가자. 이런 그러고서는 얻어맞았대요.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은혜 받고 가면은 남편이 설사 나를 찔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럴지라도 이웃이 그럴지라도 그래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안 쓰고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게 해서 영적으로 담대하게 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믿음이 강해지게 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울고 기도해야 돼. 불쌍한 마음 갖고 저렇게 사는 것들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마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생의 막대기 사람을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쓰임받다 버림받는 것은 그것이 불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서
우리는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하여 것이요 정신이 온자에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 미쳐도 예수로 미쳐야 돼요. 예수에 빠져야 돼요. 완전히 빠져야 돼요. 예수에 미치면은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장이 되고 영적으로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로 정하고 나간다면 교회에 목표가 있고 그 계획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안 될지라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면은 가다 보면 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치면 안 돼요. 물질에 미치면 안 돼요. 명예에 미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미쳐야 되나? 오직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설 미치면 안 되고 설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쳐도 완전히 미쳐서 예수한테 미치다 보면은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미쳤으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미쳤으니까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한테 미치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탄탄대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배달교회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이제 올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배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배달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겨자씨도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겨자씨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애도 뛰는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표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승리 할 줄 믿습니다. 승리도 우리가 올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를 원하세요. 우리는 승리자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섭섭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 위에는 없으니까. 예수님 위에는 없으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대할 것이 되었도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많이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와 화합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화목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전처럼 찔리는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말로서 정말로 말도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맛을 내는 자가 돼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땅에 국한돼서 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래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 우리는 사랑을 많이 하고 삽시다. 화목하고 삽시다. 화목하면요 우리 단체를 감히 사단이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목회한다고 흔들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흔들 수가 없어요. 화목하게 되면은 그래서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덧입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이런 해가 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나 한 사람으로서 지체로서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랑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선을 베푸고 많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고 말씀을 많이 안 들지라도 내가 마귀 역할을 하고 내가 가실 역할을 하면은 이거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유창하게 전해도 그것은 다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모를지라도 말씀을 잘 못 전할지라도 내가 찢어지 않고 화목한 일을 하고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올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축복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 이름대로 우리가 올해는 축복을 딱따블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교회에 들어오니까 말씀의 떡이 풍성해요. 말씀이 올해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신의 역사가 강렬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떠나고 조울증이 떠나고 정신질환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고 하고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이번 성에만 아니라 다른 성에도 계속되는 성에 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회할 때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단체가 되기를 축복교회 배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